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중 부모를 잃고 서로만 의지하던 어린 형제가 눈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털복숭이를 발견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너도 혼자구나.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함께 가서 살자. 맹수인 줄 모르고 금기를 어긴 동거. 그 끝에 기다리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야담요 지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범골이라 불리던 깊은 산자락 아래 마을에 도윤과 도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형 도윤과 9살 동생 도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산 초가집은 겨울바람에 문풍지가 덜컹덜컹거렸고 아궁이에는 연기만 자욱할 뿐 불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형아, 오늘은 뭐 먹어? 도진의 작은 목소리에 도윤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형아가 감자라도 구워올게. 도윤은 눈물 콧물을 닦으며 부지깽이로 연기를 헤쳤습니다. 얼굴에 시커멓게 그을음이 묻었습니다. 자기 몸만 한 지게를 치고 눈길을 걸어 내려오다 미끄러지기를 몇 번. 겨우 집에 돌아온 도윤은 찬물에 보리를 말아먹었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밥 먹어요. 도윤은 부모님 숟가락도 함께 놓았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진은 형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형아, 울지 마. 우리 둘이 있잖아. 도진이 작은 손으로 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환이 무섭다며 산속 형제의 집에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습니다. 저 집은 부모도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가엾기는 하지만 우리 식구들 먼저 챙겨야지. 형제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이제 형이니까 씩씩해야 해. 도진이 지켜야 해. 낮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었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도윤은 부모님의 옷가지를 꺼내 코를 묻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두루마기에서는 아직도 산나물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방바닥뿐이었습니다. 도진도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동생 도진을 데리고 땔감을 구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진아, 내 뒤만 따라와. 알았지? 응, 형아. 앙상한 나뭇가지를 주워 등짐에 묶고 있는데 눈밭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빨간 핏자국이 낭자하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핏자국을 따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찢어진 올가미가 눈 속에 버려져 있었고 큰 짐승을 끌고 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형아, 저기 뭔가 있어. 도진이 도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냥꾼이 어미 짐승을 잡아갔나 보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리려다가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낑낑. 갓난아기가 우는 듯한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형제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바위 틈새에 움푹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흙투성이 털뭉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레 손을 뻗자 털뭉치가 덜덜 떨었습니다. 형아, 이거 고양이 아냐? 그런가 보다. 누가 새끼 고양이를 버렸나 보네. 귀가 둥글고 온몸에 흙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형제는 영락없이 고양이 새끼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유는 조심스레 털뭉치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생명이 도윤의 품 안에서 가늘게 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아, 얘 죽는 거 아냐?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우리가 살려줄 거야.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엄마, 아빠가 없구나. 우리랑 똑같네. 도진도 작은 손으로 털뭉치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천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채끼를 천보자기로 정성스레 감싸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천보자기 사이로 작은 얼굴이 빼꼼히 나와 있었습니다. 형아, 얘 따뜻해지는 것 같아. 도진이 새끼의 작은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추워. 도유는 천보자기에 감싼 새끼를 가슴에 꼭 안고 나뭇가지 짐을 붙잡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진은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뒤따랐습니다. 눈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를 여러 번.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넘어질 때마다 품속 새끼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집에 갈 거야. 도진도 일어날 때마다 형을 부축했습니다. 형아, 괜찮아? 내가 들어줄까? 아니야. 형아가 안고 갈게. 눈발이 흩날리는 허허벌판을 가로질러 형제는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저 멀리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천보자기 속 작은 생명은 도윤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품속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진아, 나무 좀 더 줘와. 응. 천보자기를 풀자 흙투성이 새끼가 끽끼 울었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물에 적신 행주로 조심조심 흙을 닦아냈습니다. 형아, 얘 눈 떴어. 도진이 신기한 듯 새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귀엽게 생겼네. 도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아, 이름 지어주자. 그래야지. 이름이 있어야 우리 식구지.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또복이야. 또복이? 응. 우리한테 또복이 왔다고 또복이.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또복아. 너의 이름은 또복이야. 성은 우리 집 성 따라서 이또복. 또복이는 작은 혀로 도윤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간지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형아, 얘도 우리 가족이지. 그럼 우리 셋이 가족이야. 도진은 또보기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또보가, 잘도 잔다 우리 또보가.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 웃음소리가 들린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형아, 우리 이제 안 외로워. 그래, 또보기가 있으니까. 밤이 되어 또박이가 잠들자 형제도 나란히 누웠습니다. 도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아, 또보기 우리 안 버릴 거지? 당연하지. 우리가 먼저 안 버릴 건데. 약속해. 약속. 형제는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또보기는 두 형제 사이에서 골골골 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또보기는
제법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물고기를 좋아한다던데 도유는 다음 날 아침부터 꽁꽁 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형아, 나도 갈래. 도진도 따라 나섰습니다. 돌멩이를 주워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탁, 탁, 탁. 한참을 두드려 겨우 구멍을 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차가워. 도윤이 손을 집어넣는 순간 뼈까지 시렸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형아, 내가 할게. 도진이 나서려 했지만 도윤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형아가 할게. 너는 동상 걸리면 안 돼.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음물 속을 더듬어 헤엄치는 피라미를 찾았습니다. 손이 동상에 걸릴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잡았다. 팔딱거리는 피라미 2마리를 간신히 건져 올렸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아, 손 괜찮아? 도진이 형의 손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또보기 먹이면 돼. 집으로 돌아와 피라미를 또보기 앞에 놓자 또보기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맛있지? 형아들이 내일도 잡아올게. 도유는 빨개진 손을 주물러 가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형제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계곡과 바위 틈을 뒤졌습니다. 형아, 여기 개구리 있어. 도진이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찾아냈습니다. 또보가 이것도 먹어봐. 또보기는 개구리도 오물오물 먹었습니다. 우리 또보기 잘 먹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보기는 놀랄 만큼 빨리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의 2 손에 쏙 들어오던 녀석이 어느새 무릎만 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의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발이 어린아이 주먹보다 커졌습니다. 형아, 또보기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야? 글쎄 잘 먹어서 그런가 보지. 도윤은 신기해하며 또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사나운 똥개 검둥이가 형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갑자기 꼬리를 가랑이 사이에 감추고 낑낑대며 오줌을 질질 쌌습니다. 검둥아, 너 왜 그래? 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또보기 덩치만 컸지. 아직 아기라니까. 도진이 또보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유는 마루 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토끼 1마리와 맷비둘기 1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또보기는 아랫목에서 입가에 붉은 피를 묻힌 채 근세근세 자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보가 내가 잡아온 거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아, 또보기가 우리 밥 벌어다 주는 거야? 도진이 또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보기가 효자네. 기특하기도 해라. 도윤은 기쁜 마음으로 토끼를 손질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석쇠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며 타닥타닥 불꽃이 튀었습니다. 담백한 고기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 좋다. 형제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게 1년도 넘었습니다. 또보기는 생고기와 뼈를 오독오독 빠디득 소리 나게 씹어 먹었습니다. 야생짐승처럼 사나운 모습이었지만 형제는 그저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또보가 맛있지. 우리도 먹을게.
도윤은 구운 토끼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고기가 입안에서 씹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진도 양볼이 볼록해지도록 먹었습니다. 형아, 또보기 덕분에 우리 행복하다. 그러게, 우리 또보기가 정말 또보기야. 형제는 또보기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누워 배를 만졌습니다. 또보가, 고마워. 우리 가족 해줘서. 또보기는 두 형제를 번갈아 핥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또보기의 털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또보가, 기분 좋지? 또보기는 도진의 무릎을 베고 누워 골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도진은 또보기의 얼굴을 쓰다듬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아, 이상해. 또보기, 눈 좀 봐. 도진이 또보기의 얼굴을 햇빛 쪽으로 돌렸습니다. 역광을 받아 또보기의 눈동자가 황금색으로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우와, 예쁘다. 도윤이 감탄했지만 도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형아, 근데 고양이는 해가 중천에 뜨면 눈동자가 바늘처럼 가늘어져야 하잖아. 도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또보기는 눈이 계속 둥그래. 꼭 호랑이 눈처럼. 도윤은 또보기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눈동자가 동그란 구슬처럼 둥글지 않습니까? 그냥 특이한 고양이인가 보지.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려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또보기의 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도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은 털 바탕에 선명한 하얀 반점이 보였습니다. 형아, 이것 봐.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귀에 하얀 눈이 있는 건 산군님만 가진 가짜 눈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또보기는 호랑이라는 거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또보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확실했습니다. 검은 줄무늬, 동그란 눈동자, 귀 뒤에 하얀 반점, 점점 커지는 송곳니. 어떻게, 형아.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보기 어떻게, 사람들이 알면. 도윤은 또박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또보기는 커다란 눈망울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애교를 부렸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또보기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아, 도진아, 넌 무섭니?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또보기인데. 도진도 또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됐어. 우리만 알면 돼. 그때 도윤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아, 이건 무덤까지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응, 무덤까지 비밀. 도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또보기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세 식구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 무렵 범골 마을에 한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전직 포수 장씨였습니다.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다녔지만 지금은 찌든 때가 낀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낡은 엽총과 사냥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젠장, 돈이 한 푼도 없네. 다시 산이나 뒤져야 하나. 장씨는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1년 전 장씨는 도윤 형제의 부모에게서 산삼을 한양에 가서 팔아 큰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노름과 술에 빠져 단 1년 만에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집에 혹시 또 다른 산삼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장 씨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도윤의 집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도둑놈 신보였습니다. 그때 도윤의 집에서 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장 씨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비린내이면서도 묵직한 짐승 냄새였습니다. 보통 개나 고양이와는 차원이 다른 산짐승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뭐지? 장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15년 넘게 포수 노릇을 했던 그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보통 짐승 냄새가 아닌데 장 씨는 천천히 도윤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맹수 냄새야. 그것도 큰 놈. 장 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데 그가 슬금슬금 집으로 다가가려는데 집 안에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으리렁. 장 씨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직 포수였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 정도라면 호피 값이 대박이겠는데 한양 양반들이 얼마를 줄까? 장 씨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래, 저 고아 녀석들이 뭘 키우는지 두고 보자. 장 씨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장 씨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이 형제놈들이 요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니까요. 산 밑집에서 호랑이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랑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요즘 도윤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지 않았나? 장 씨는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짐승이 다 자라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당장 없애야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짓말하면 제가 벌 받습니다. 장 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겠소? 맞소. 호환을 당하면 어쩌려고? 장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한편 도윤과 도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형아,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쳐다봐. 도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도윤도 불안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더 이상 형제와 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말렸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네 집엔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형제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도진아, 괜찮아. 우리한테는 또보기가 있잖아. 응, 형아. 하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두려움 앞에서 아이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 씨가 포수들을 모으고 있대. 사냥개도 여러 마리 데려왔다더라. 마을 아낙네가 형제에게 몰래 귀띔해 주었습니다. 도윤아, 도진아, 내일 아침에 장 씨가 내 집으로 온대. 조심해라.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아. 도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노보기를 숨겨야 해.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또보기를 어떻게 지키지? 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똥이 틀 무렵 도윤은 또보기를 깨웠습니다. 또보가 일어나. 또보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형아, 어디가? 도진이 잠결에 일어났습니다. 도진아, 너도 같이 가자. 형제는 또보기를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또보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이제 가야 해. 또보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으로 가. 깊은 산으로. 또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제 곁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가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또보기는 도윤에게 다가와 낑낑거렸습니다. 형아, 나 못 보내겠어. 도진이 울먹였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돌이 또보기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또보기가 낑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너 이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도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도진도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또보기는 머뭇거렸습니다. 도윤의 말과 냄새가 달랐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슬픔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제발 가줘. 도윤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나쁜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와. 도윤은 오열했습니다. 형아들이 널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 또보기는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읽었습니다. 또보기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가란 말이야. 도윤이 악을 썼습니다. 또보기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멈춰 섰습니다. 또 뒤돌아보았습니다. 형제는 눈밭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또보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보가 미안해. 도윤은 눈밭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형아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도진도 형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형아, 우리 또박이 다시 못 보는 거야? 몰라. 형아도 모르겠어. 하얀 눈이 형제의 등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요? 형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포수들과 사냥개를 이끌고 도윤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윤, 나와라. 장 씨의 고함 소리에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미 보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 씨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또보기는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거짓말을. 장 씨가 도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산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나? 장 씨는 도윤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멍석 위에 던져 버렸습니다. 형아, 도진이 달려들었지만 포수 하나가 도진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를 미끼로 쓰면 되겠구나. 장 씨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주인이 위험하면 그 짐승이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 나타날 게다. 포수들과 사냥개들이 형제를 빙 둘러쌌습니다. 개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앉아라. 도윤이 일어서려 하자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형제는 겁에 질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형제는 멍석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장 씨와 포수들은 산을 노려보며 기다렸습니다. 저 호랑이 새끼, 분명 주인들을 보러 올 거야. 하지만 또보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또보가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장 씨가 도윤에게 다가와 험악한 얼굴로 위협했습니다. 이 녀석들, 뭔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장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형제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진짜로 다른 곳에 보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또보기는 안 와요. 절대 안 온다고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지 마, 또보가. 여기 오면 죽어. 형제는 산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흥,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또보기가 돌아왔습니다. 어흥, 산 전체가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또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윤의 무릎에 쏙 들어오던 그 작은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검은 줄무늬는 더욱 선명해졌고 이마의 왕자는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눈동자가 햇불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포수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오줌을 싸며 도망쳤습니다. 주인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보기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목구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쏴. 장 씨가 소리쳤습니다. 포수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엽총을 겨눴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또보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나간 것인지 아니면 신령스러운 기운에 막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령이다. 포수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또보기는 오직 장 씨만 노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으르렁, 또보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야, 장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보기는 장 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냥감을 몰듯이 압박했습니다. 살려줘. 장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또보가, 안 돼. 또보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면 안 돼. 그러면 너도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보기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장 씨를 마을 뒤 벼랑 쪽으로 천천히 몰아갔습니다. 장 씨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습니다. 또보기는 그를 쫓았습니다. 마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도망칠 수 없을 만큼만 쫓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말 호랑이인가? 산신령님이시다. 누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또보기의 위엄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또보기는 장 씨를 천천히 몰아갔습니다. 장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또보기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장 씨가 떨리는 손으로 엽총을 다시 겨눴습니다. 탕,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또보기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나가거나 허공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장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또보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또보기가 앞발로 땅을 쳤습니다. 쿵, 땅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장 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장 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도윤이네 부모, 그래, 내가 죽였어. 산삼 욕심에 밀어버렸어.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것들이 산삼 하나만 내놓으면 살려줬을 텐데, 안 내놓고 버티니까 밀어버렸지. 장 씨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저 나쁜 놈.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형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윤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산삼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 그것도 저런 나쁜 놈한테. 도진도 형의 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야. 도윤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도윤아, 도진아. 우리가 믿어줬어야 했는데. 또보기는 여전히 장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눈빛에 심판의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장 씨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살려줘, 제발. 하지만 하늘은 비겁한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또보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장 씨는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어느새 마을 뒷산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것도 1년 전 장 씨 자신이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바로 옆이었습니다. 장 씨는 앞도 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또보기가 장 씨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산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푸른빛 눈동자가 장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려줘. 장 씨의 마지막 외침. 그 순간 발밑에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장 씨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장 씨의 비명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 멀리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 씨는 스스로 반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또보기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하늘의 뜻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는구나.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또보기는 마을 사람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험 있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윤과 도진은 눈물을 흘리며 또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보기가 형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제는 또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또보가, 우리 지켜줘. 또보기가 두 형제를 핥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또보기는 형제를 핥아 주었습니다. 도윤은 또보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지만 도윤에게는 여전히 어리광쟁이 동생이었습니다. 형아가 보고 싶었어. 또보기는 목구멍에서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이 먼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도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믿지 못했구나. 너희 부모님의 억울함을 외면했구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도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가 힘들 때 외면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마을 사람들이 형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또보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또보기의 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또보가, 너 이제 마을에 내려올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겁내진 않지만 너는 이제 산의 주인이야. 여기 마을이 아니라 저 깊은 산이 너의 집이야. 또보기는 도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알았지? 도윤이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도윤은 또보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형아들이 가끔 보러 올게. 너무 보고 싶으면 산 아래까지만 내려와. 알았지? 도윤은 또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또보기도 커다란 앞발로 도윤을 조심스레 안아주었습니다. 도진도 눈물을 흘리며 또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또보가, 우리 잊지 마. 우리도 절대 안 잊을게. 또보기는 도진도 핥아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이 물러섰습니다. 이제 가, 너의 집으로. 도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보기가 낮게 포효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또보기는 천천히 산을 향해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리고는 달빛을 받으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신령님, 누군가 저를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저를 올렸습니다. 형제의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또보기는 잘 살 것입니다. 산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도진도 어엿한 총각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집은 이제 낡은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고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장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형제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형제는 또보기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를 때마다 또보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산길에 놓인 거대한 발자국이었습니다. 형제가 가는 길을 따라 멀찍이서 찍힌 호랑이 발자국.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윤이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따라갔고 그렇게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산에서 멧돼지 무리를 만났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멧돼지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또보가 도윤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무언가 사라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형제는 또보기의 보호 덕분에 산에서 귀한 약초를 많이 캘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나는 귀한 것들을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고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경외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형제는 산군님의 보살핌을 받는구나. 하늘이 도우시는 거야. 어느 날 도윤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입니다. 산파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소. 도윤은 작고 빨간 아기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도윤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또보기야. 너의 이름은 또보기야.
또복이라고요? 응, 삼촌처럼 복 많이 받으라고, 또복이. 그날 밤, 도유는 아기를 재우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또복아, 나 아들 낳았어. 너의 이름을 따서 또복이라고 지었어. 도유는 산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도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문 앞에 노루 한 마리와 산나물이 가득 담긴 광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보가 도윤이 산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 위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보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 잘 키울게. 너처럼 착한 아이로 키울게. 도진도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도진아, 봐. 또보기가 다서 도윤이 노루와 산나물을 가리켰습니다. 도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또보기 다 기억하고 있었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산군님이 직접 선물을 하시다니. 도윤이네 집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짐승도 은혜를 저리 갚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아기를 안고 마당에 섰습니다. 또보가 저기 산에 내 삼촌이 살아. 호랑이 삼촌.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자. 삼촌한테 인사드리러. 도윤은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인연.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도윤은 마루에 앉아 손주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호랑이 이야기요. 도윤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줄게. 도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던 12살 겨울 이야기를, 눈 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생명을 만난 이야기를.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녀석을 또복이라고 이름 지었단다. 우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또복이와 함께한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플 때 물고기를 잡아 먹이던 일, 또보기가 산토끼를 잡아와 구워 먹던 일, 그리고 나쁜 사람이 할아버지를 괴롭힐 때 또보기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지켜줬던 일. 호랑이가 할아버지 동생이었어요? 그래, 동생이자 가족이었지. 할아버지, 또보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석양치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평생을 갚는단다. 또보기는 할아버지가 살려준 은혜를 평생 갚았어. 사람이 어찌 짐승만 못하겠느냐? 너희도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한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도윤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거라. 할아버지도 또보기를 살릴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이 할아버지 인생을 바꿨지. 또보기가 할아버지를 지켜줬고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단다. 도유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복이 온단다. 하늘이 보고 계시거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유는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또보가 잘 있니?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산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또보기가 어딘가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는 것을. 은혜를 갚는 짐승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범골 마을에는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살았다더라. 은혜를 갚는 호랑이 말이지. 그래. 그리고 그 호랑이를 키운 형제도 참 착했다지. 은혜를 알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담요지경의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